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가장 큰 진리요, 복음이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다시 희망을 찾는 비결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미국의 서부에서 개척하는 그 시절 때 서부로 금을 캐러 떠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서부 어디로 가면은 확실히 금을 캘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부지런히 곡괭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노다지는 나오지 않아 포기하고 그것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십 년 후에 같은 장소에서 엄청난 이 금맥, 노다지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노다지를 발견한 사람 또한 오래전부터 이 전해져 온 이야기를 듣고 집을 떠났고 그곳에 가서 곡괭이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금이 나올 때까지 나는 땅을 파리라 마음 먹고 땅을 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 1m 땅을 파지도 않았을 때 이 땅 속에서 금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팠더니만 엄청난 금이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죠. 앞사람과 지금 이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문제는 단 1m였습니다. 결국 부자가 된 사람, 처음 그곳을 판 사람이 만약에 1m만 더 팠다면 결국 부자가 됐던 사람이 누렸던 것을 아마 그가 누렸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의 분량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끔 설명을 하잖아요. 기도의 분량이 이 채우는 컵에 있다면은 계속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누구를 위한 중보 기도의 제목으로, 또한 평생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찰 때까지 내가 채우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채우다만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서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계속 주님 앞에 상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성공하면서 살아가는 이것들, 오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예화에 비추어 본다면은 성공시키는 힘이 있어요. 크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성공시키는 큰 힘 두 가지를 바라보는데, 하나는 여러분 믿음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곳을 파면 금이 나올 거야 하는 이 믿음이 성공하는 사람에겐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희망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금을 캐면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과 또 어떻습니까? 이 파라는 이 희망, 이 사이에는 어떤 것이 존재하게 될까요? 인내함이 있어야지 바로 이 믿음에서 희망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면 희망이 나에게 온다. 그러면 이 성공의 공식,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 이 믿음의 생활에서도 과연 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통한다고 자신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희망이 나오는 거, 바로 희망과 믿음은 서로가 견고케 하는, 없어서는 안 될 바로 동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면서 모르는 본질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개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가?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과연 나에게 희망은 있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답을 잘한 분이 있는데 바로 유명한 성경 주석가 바로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 첫째는 반드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할 사람이
나에게는 꼭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끝까지 붙들 희망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위해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년 여전 정도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모든 것이 사회와의 단절이 되었고 사람들과의 단절, 어찌 보면 교회와의 단절도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우리 리듬 있게 잘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야지 건강한 삶을 사는데 이것이 불균형해졌을 때, 삶의 리듬이 깨어졌을 때 마음의 병이 옵니다. 우울증이 오고요. 그 심한 또한 병도 오게 됩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세 가지, 세 번째, 붙들 희망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모두가 희망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는 이 희망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뭐든 하고 있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의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그리고 선교하는 것,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희망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희망은 무엇인가? 주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것, 바로 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미션 과제들이 희망에 관한 이 질문과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가 사랑하는 친구나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 중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당신이 가진 희망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희망이 무엇인지 나에게 한번 말해달라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예수 믿는 당신이 가진 희망이 과연 무엇인지 나에게 말로써 설명을 해다오. 아마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은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신 있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에서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희망,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크게 3단계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다른 날은 3개의 주제로 제가 드렸다면 오늘은 3단계의 원리가 오늘 말씀에 있다는 것이에요. 희망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고 어떻게 내가 유지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찌워야 할 것인가? 바로 첫 번째 단계는 희망은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믿음으로 시작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희망은 믿음으로 시작된다. 아멘. 희망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희망이 믿음에서 온다? 죄를 지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매뉴얼하여서 시키셨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건강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 노릇을 해요. 우린 주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 양 마음대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갇히게 되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무법자의 모습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 내가 주임 노릇하니까 죄로 인하여서 내가 만든 그 감옥에 갇히게 되니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점 작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렇게 살아가라고 작동하게 만드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책을 세우시죠. 어떠한 대책입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신 일이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여기에 보면 이 화목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모든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 죄 사함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스스로가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피를 쏟고 희생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나는 의로움이 되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내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편에 속한 자이고 다시금 주님 편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내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나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로운 자로서 내가 살 수 있는 혜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그 피로써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었습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5장에 다 돌아오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롭게 된 우리가 이제는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변화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주님의 희생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예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님이 이 땅에 괜히 오신 거예요. 주님 괜히 우리를 위해서 헛짓거리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전하고 똑같이 사는 모습으로 산다면 괜히 그냥 쓸데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짊어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변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화평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화평이란 단어는 크게는 어떻게 넓게 보면은 모든 자연도 포함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보에 보셨나요? 우리 참 부활의 절기를 완성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제가 묵혀서신을 넣었어요. 자연을 우리가 회복시키는 것, 이렇게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팬데믹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우리가 자연의 모든 섭리를 거슬렀기 때문에 여기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크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화평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평, 이런 파란 글씨가 있잖아요. 이 화평이란 단어는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개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좋습니까? 서먹합니까? 잘 만나지 않습니까? 죄스럽습니까? 좋으면 다행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나머지 모든 관계들은 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이 화평이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관계 개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회복되어진다. 이것이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화평은 더욱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되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이제는 무엇이냐면 다시 그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를 용서하는 것이고, 우리는 용서했다고 하지만은 마음에 아직까지 여러분 남은 것이 있고 마음에 이미 스크래치가 났다고 하여서 훅 지나가면 막 뒷담화도 막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그를 진정 용서하였느냐, 그리고 다시 그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이 화평입니다. 바로 다시 그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아버지 재산을 빼돌려 도망간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다 까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받아주기는 했지만은 아버지는 그를 평생 보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말하는 이 하나님은 다르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벌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무비보셋을 잘 아십니까?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예요. 사울이 망하게 되자 무비보셋은 뻔뻔하게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옛날 같으면 아마 삼족을 멸했을 텐데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할아버지의 밭을 더 그에게 더 크게 나눠주고 자기의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여서 같이 밥을 먹게 합니다.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원수의 손자와 함께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아주 큰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파격적인 하나님의 용서함을 다윗이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용서의 화평의 방법입니다. 이 루이스 스메데스라는 사람이 용서라는 책을 썼어요. 이 용서라는 책을 썼는데 아마도 그가 이 로마서를 보고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자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빚진 자를 용서하고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는 원수를 용서하고 그 원수와 함께 밥을 먹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죄수를 풀어주고 그 죄수에게 자기가 가해자였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1절 말씀을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돼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아멘. 우리는 지금 부활의 절기,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거듭나서 다시 살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의 축복을 받았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정말로 값진게 큰 빚을 진 자입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좀 전에 전에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화평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을 누리는 자,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그냥 간단하게 주님께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지금 지옥 형벌 간신히 내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화평을 누리는 것, 화평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의 첫 번째 변화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변화가 있겠죠. 그 중요한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파란 글씨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들어간다. 이 들어감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3번밖에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한 번은 오늘 우리가 주어진 로마서에 한 번 나오고
에베소서에서 2번 나옵니다. 들어간다라는 말이, 이 말은 백성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쓰는 말이에요. 들어간다, 들어감. 여러분, 왕궁에 가면은 의전을 담당하는 이 담당자가 있죠. 그의 안내를 따라서 천천히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나 왕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격을 갖춰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이미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나갈 자격을 얻었고 허락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왕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내가 얻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간다면 우리는 희망으로 갈 수 있는 새 소망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그 은혜로밖에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바울이 말한 대로 지금 우리는 아직 희미해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아직 희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이 볼 수 있는 그 대면하는 날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 그런 것이에요. 지금은 작게 보일 수 있고 희미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주실 희망은 지금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희망은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희망은 고난을 통하여서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망은 고난을 통해 강해진다. 다시 한번요. 희망은 고난을 통해서 강해진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근 2년 동안 코로나19 이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강해졌습니까? 약해졌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 모든 것들이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란 두 번째 단계가 이것이에요. 희망으로 갈 때는 반드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줘보세요.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숨에 이루어져 보세요. 소중함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요즘은 제가 별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냥 사람 만나는 것도 감사하고요. 성가대 찬양 참 잘하잖아요. 눈물 핑동 정도로 막 감사해요. 오늘 드디어 2년 만에 여기 가림막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난은 우리의 이 희망으로 다는 단계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3절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된 희망이 여기서 드디어 고비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은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소중히 못했던 것들을 요즘 시대에 우리가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 왜 우리에게 소망을 찾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야기했을까? 환난과 고난이 없이도 우리는 희망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힘든 환난을 뭐라고 얘기해요? 즐거워하라고까지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하는데 언제 즐거워하라고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이 무엇이에요? 환난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데 태풍의 눈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환란이 끝난 다음에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환란의 한복판에 있을 때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실제 환란의 자체는 어떠한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환란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싫어하는 이 환란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병적 자기 학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수도원에 가면은 수도사들이 자기의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채찍으로 자기를 막 내리칩니다. 밧줄로 자기의 몸을 꽁꽁 묶고 아무 때나 막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죄책감을 뉘우쳐요. 그러나 보통 사람에게는 이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반드시 환난에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몰랐던 것, 예전에 소중하지 못했던 것, 나의 반성할 수 있는 시기를 준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요. 주님 앞에 언제나 내가 예전에 몰랐었는데 이렇게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내 발로 나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예전에는 정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빠질까 저럴까 하는데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게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환난이 주는 나의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 유익이 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 너희들 기억해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환난이 낳는 자식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또한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것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그렇게 주님께서 프로그램 하셨어요. 여러분, 인내는 견디는 힘을 줍니다. 연단은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마치 풀무에 쇠붙이를 놓으면 약한 부분들은 물로 없어지고 강한 부분이 남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찌꺼기는 사라지고 알맹이만 남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 속담이 있대요. 또 하나의 속담이 있습니다. 폭풍은 참나무가 더 깊이 뿌리를 박도록 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과 이 속담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만나지만은 우리는 인내와 이 연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도착해야 될까요? 희망이라는 그 역에 도착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꼭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1m를 꼭 파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는 환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것일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이 부어주시겠죠. 견뎠잖아요. 이 기도의 분량을 채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희망은 이렇게 장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한 이 희망의 마지막 단계는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말씀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우리 희망은 믿음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희망을 무엇이 강하게 만든다고요? 고난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희망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부은 바, 부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덥고 여름, 이 더운 찌든한 여름에 하늘에서 소낙비가 아주 싹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붓는다는 표현입니다. 무더운 날 이 바켓을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내 머리에 붓는 것, 이것이 붓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붓다, 부었다라는 말은 성경에 이게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자주 나와요. 오순절에 아니면 또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느 믿음을 지키기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런 표현을 많이 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쓰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마치 성령이 양동이 물처럼 부어졌다는 말을 뜻하고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루게릭 환자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아이스 바켓 열풍이 부른 적이 있습니다. 얼음물을 바켓에 가득 담아가지고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 서로가 서로 하면서 이 환자들에게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런 활동이 좀 있었었는데 물을 만약에 뒤집어 쓴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이 사도행전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부어주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차고 넘칩니다. 속에서 가득 차면은 가만히 있지 않죠. 밖으로 흘러 넘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받은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염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을 통하여 형통의 복을 받아 보디발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그 민족의 구원을 받았고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민족이 또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쏟아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흘려보냈더니 모두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희망하러 가는 자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간신히 미래를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부음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로, 주님의 편에 속한 자로서 이제는 내가 희망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나를 통하여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인천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심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어졌다면 오버플로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망에 부끄럽지 아니함은 이 뜻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희망입니다.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의롭게 만들었고 고난을 견디고 여기까지 온 나에게 이 부끄럽지 않게 부어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희망입니다. 바라기는 지금은 우리 4월의 끝자락에 있고 5월이 곧 시작하게 됩니다. 이 5월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희망차게 다 나아오는 그런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우리의 희망이 어쩌다 온 것이 아닙니다. 간신히 온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이 뜻을 다른 성경을 찾아보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희망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또 다른 성경의 번역은 우리의 희망 때문에 절대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는 이 희망 때문에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 좋은 번역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망 때문에 더 이상 거리낌이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더 희망차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희망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가로 우리가 얻은 것이 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의 희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영화 중에 버티컬 리미트라는 이 영화가 있어요. 이게 산행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어느 정도 등산 전문가인 가족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 있고 그 자기와 함께하는 등산 대원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산에 올라가서 등산을 하는데 사고가 발생하게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다 떨어지다가 로프 하나에 종종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나서 결국은 그 로프 하나에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 대롱대롱 매여져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로프 이 밧줄 하나는 사람 한두 명 견디게끔 제작되어 있는 거예요. 3명이 견디니까 이것이 곧 빠질 지경이 됩니다. 결단을 하죠. 맨 마지막에 있던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살리기 위해서 칼로 자기의 로프를 끊고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나중에 이야기가 또 전개되고 또 결국 또 남은 딸과 아들이 뭐 K2라는 산에 올라가서 버티컬 리미트라는 이 수직적인 공포에 휩쓸리면서 영화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데 거기서 말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 아들과 딸들은 누구의 희생으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자식들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자기의 생명을 다시 찾은 아들과 딸들은 그렇게 아버지 때문에 살게 되는데 만약에 그들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인생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아버지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 고난에 내가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입버릇처럼 죽겠다, 죽고 싶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남은 생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또한 더 그 큰 사랑으로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더 이상 고난과 타협하지 않고 더 강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나아갈 때 나머지는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직장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희망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 사랑하는 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즉 우리에게 희망이 다시 찾아온 것이죠. 이 희망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어요. 우리 2년간의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든 두려워하지 말고 죄책감 갖지 말고 부어주신 그 사랑에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희망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깊게 생각하면서 이 5월에는 다시 하나님의 곁, 즉 예배의 희망, 치유의 희망, 또한 하나님과 이 만남의 말씀의 희망 앞으로 더욱더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변함없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의인의 삶보다 죄인의 삶에 더 가까워 부끄러워지고 환난의 강도가 너무 강렬해서 무너질 것만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십자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함이 없는 법을 다시금 확신하게 우리에게
새 희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